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방석인 목자인 손의 힘이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요셉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기도 하죠. 이 요셉은 뜻이 무엇이라 그랬었어요? 더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늘 말씀이 더하고, 말씀이 더하니까 은혜가 더하고, 모든 것이 더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활을 도리어 굳세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격을, 이 도리려는 게 추격해 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어떠한 세력이 나를 추격해 온다래도 나는 두려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환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마음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를 사로잡고 추격해 오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나라를 보게 되면 자주 국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자기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49장 19절에 보게 되면 같은 군대에 이게 박격, 옛날 성경에는 박격이라는데 이것도 추격을 받니 오히려 받으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니라 그랬었어요. 무엇을 얘기해요? 갓 지파도 그 어두운 세력이 추격해 오는데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었어요? 오히려 그를 추격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사드를 갖고 있죠. 유일하게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드는 뭐예요? 적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드를 배치한 겁니다. 즉 방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세력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게 되면 처참하게 당하게 되는 거죠. 요번에 우크라 전쟁 소련이 침략을 했었죠. 다른 비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땠어요?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핵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을 포기하라 그랬고, 포기하면 당신네 그 우크라이나 나라를 체제를 보증해 준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핵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도 못하고 그러니 소련에서 침공을 했던 거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 핵을 갖고 있었으면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왜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공예배 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만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였죠. 이렇게 요셉이 말씀이 더하고 은혜가 더하니까
도리어 힘센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 23절에 보게 되면 이 지금 누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그 요셉의 무장한 가지가 곧 샘 곁에 무성하리라 그랬었죠. 이 가지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지는 뺀이라고 그랬었어요. 뺀. 자식이라 그랬었죠.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자식이 잘 돼야 성공을 해야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나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야곱이 전능한 자 이스라엘의 뭐예요? 방석이라는 거예요. 이 팔에 힘이 있으니 이 팔이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인성과 인품이 세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출중하고 재산도 있고 명예도 올라갔는데 이 인품이 좋지 않아서, 인품이 세워지지 않아서 뒤에서 욕을 먹는 경우들이 종종 보고 비난받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봄서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가 뭐예요? 겨울에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그 무엇이죠? 7달에 7년에 풍년이 지고 흉년이 질 거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것은 뭐예요? 7년 동안 그 창세의 비밀을 말씀이 내 안에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뭄이 왔을 때 그것을 곳간에서 꺼내 먹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룰 때 평안할 때 말씀을 많이 이루라는 거예요. 이룬다는 건 뭐예요?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그런 것들을 쌓여 있을 때 내가 어떤 험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갖고 경험하고 체험한 걸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전에 이런 일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나를 떠난 것을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이 팔은 야드라 그러는데 손입니다. 양손이죠. 쌍손입니다. 야곱의 뜻이 말씀을 붙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걸로 꼭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신음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씀 보고 아 오늘 뭐 은혜 받았어. 오늘 이게 말씀을 듣고 아 참 말씀이 귀한 거 깨달았어. 아유 오늘 뭐 말씀이 별로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정말 듣게 되면 환경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요 그 환경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내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내가 반드시 도와줄 형편인데 그 도와주지 못했을 때에 시편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네가 그걸 안 했을 때 네 후손이 갖게 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남한테 헐뜯고 무심코 한 말들이 뭐예요? 그것이 모여지고 쌓여지면 내 앞에 고난이 당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한두 개 잘못됐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지나가고 해요. 그게 쌓입니다. 쌓이면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면 나한테 엄청난 시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 하나를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뭐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었었어요. 이 야곱은 어떤 자였었어요? 그 에서의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바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삼촌 어디예요? 라반의 집 가서, 라반이 타발이잖아요, 세리잖아요. 거기 가서 변화받고 21년 동안 훈련받고 나온 거예요. 철저히 자기 것 털어내고, 그리고 지금 이 49장에 들어와서 험한 생을 마치고 이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며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내 자녀에게 그런 내가 임종할 때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그 선포했을 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도 받을 자가 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방석이 목자의 손에 시민이라 그랬어요. 잘 한번 보게 되면 야곱이 이때는 뭐예요? 능력,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능한 자의 팔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능력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라 그랬거든요. 이 목자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도 그랬고 다 뭐예요? 양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라는 단어가 이 목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도, 이 내면 안에서도 뭐를 해야 돼요? 목자를 잘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을 잘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 불의한 것들을 잘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 있는 곳으로, 또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손이 또 나오죠. 손이 심이분이라 그랬는데, 이 손은 이 야든데 앞에 맴이라는 단어가 전치사가 하나 붙어져 있어요. 쌍수이면서도 연계형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붙들고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드에 그 앞에 전치사가 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앞에 팔에 그 열매의 야드에는 그 전치사가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오늘 주권 행사하는 투표 날인데, 유난히 올해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더 험난했던 것 같아요. 부정선거니 뭐니 그러한 것들, 그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 등등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냐는 거예요. 또 코로나 2년 넘게 하니까 많은 정신질환자도 생기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백신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 놓고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치솟는 물가, 정치 불안, 안보,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들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이들에게 뭐예요? 추격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에게 4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이 4가지 축복 중에서 보게 되면 하늘의 축복과 아래의 원천의 복과, 이 원천의 복은 지금 성경에는 깊은 곳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의 축복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 것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지는 것을, 그 축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물질을 갖고 있다 해서 행복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명예가 있다 해서 그 행복을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진 것은 없으나 진짜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거 아는 분들은요, 다 행복하게 삽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다툼 없이 살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국률한 자를 보게 되면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가정의 불화와 다툼, 외도,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모았던 그 죄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저렇게 회개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 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천이라고 되는데, 이 원천은요 스올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음 주에 내가 또 한번 다뤄보려고 그러는데, 이 원천에 내 이 깊은,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뭘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아직 이 드러나지 않은 악성이 있습니다. 내 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대복도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구에게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양쪽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까? 그 말씀이 내가 기억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돼요. 이게 드러나야 해결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참고 있는 보물을 다 드러내서 그걸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내 이 깊은 내 이 갖고 있는 고집, 아집, 그런 것도 내가 보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드러내야지만이 그 자식이 누가 나와요. 그 악이 드러나서 그 악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악성,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악성, 누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당신이 이런 게 잘못이야,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했는데, 이 교만한 나는 하나님, 내가 좀 이따 갈게요. 내가 좀 술도 좀 더 먹어야 되고요, 좀 더 놀아야 되고, 나도 노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내가 결혼하면 갈게요. 또 결혼하니까 아이고 그냥 참 얼마나 교만한지, 빨리 내가 돌이키고 왔어야 되는데, 그 술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 술 때문에 내가 못 가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리고 저기 가리봉 교회에서 세례는 받고 술대로 먹고 방탕생활 하다가 다 맞고 이제서야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예수 믿으시고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총기 있을 때, 그때 회개하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목자의 삶을 사면서 방석이 되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방석은 뭐예요? 돌이에요. 이 돌이 뭐라 그랬어요? 보석입니다.
이 흙이 오래되면 돌이 되고, 돌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그것이 뭐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석이 뭐 홍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짙다, 빛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게 되면 두루 왕이 받은 심판, 그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가리키면서 12 보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사도, 이것이 기초가 돼서 예루살렘의 성을 쌓듯이 그 12보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는 거예요. 이 사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갖고 있는 지식이 좀 많다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명예가 좀 많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요셉에 보게 되면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새들이 그것을 쪼아먹고 죽었다 그랬죠. 그 떡이라는 것은 레헴이라 그러는데, 그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새가 쪼아버리고 사형에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몰라도 그 말씀대로, 네가 내 뜻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석은 또 뭐예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 그 야곱의 그 기도,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루고 살면 도리어 뭐 한다고요? 추격을 오히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짓누르죠. 사단은 틈만 보이면 뭐예요?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말꼬리를 잡고 사람들이 쫓아오듯이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고 그 더한 자에게는 뭐예요? 도리어 추격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야? 활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도리어 뭐야? 팔이 강해서 그들을 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뭐라 그래야 되나? 응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우리가 이루고 변해가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저에게도 이 흰머리가 요새 조금씩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머리숱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캄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순간에 이게 흰머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세월 따라 변하다 보니까 이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게 말씀대로 조금씩 살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서도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되도록 이 검은 사상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이 내 갖고 있던 이 아직 고집, 이 검은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게 되면 꼭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흰머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게 좀 변해가고 주름도 늘어나는데 내 이 모습도 조금씩 하나님 형상을 잊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면 나는 변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내가 살 수 있게끔, 말씀이 작은 거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이루어갈 수 있게끔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는 날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드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머리를 들라 했을 때 내가 기쁜 얼굴로 얼굴 대할 수 있도록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잘 묵상하고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왔나 그렇게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압니다.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